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력을 높이라, 해석력을 높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반면 10개를 알려줘도 하나를 알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석력이 조금 한계적이다. 그리고 해석력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해석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해석력이 낮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해석력이 높은 사람은 하나를 알려줘도 응용되는 10가지의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해석력이 없는 사람은요, 너무 낮은 사람은 10개를 알려줘도 똑같은 걸 알려주는데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도 기억하기 어려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해석력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남자들이요, 가장 해석이 안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해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은 언제냐면 군대에 들어갔을 때예요. 군대에 갔는데 제가 삽질을 하라고 삽을 하나 주더니 그때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야, 저쪽 땅 가서 파봐라. 그러면 저쪽 땅 가서 우르르 가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이 팠는데 그쯤 되면 그만하고 이제 이쪽 땅 파라. 그러면 이쪽 땅 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야, 저기 있는 저 땅 저거 남았다. 저거 파라. 그러면 저 가서 파요. 머뭇머뭇대고 이제 일과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좀 쉬러 갈 시간이 있습니다. 5시 6시쯤 되면은 쉬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다 돼서 뭐라 그러냐면, 야, 다 판 것 같다. 다시 메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근데 1년 이렇게 지나가 보고 군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해석력이라는 거는요, 없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걸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왜 이 시간을 허비할까? 물론 허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꽉 막힌 것 같고 뭔가 얹힌 것 같고 그 1년이 긴장 상태로 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이거 뭘 해야 되는지 왜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힘든 거죠. 하지만 그 다음 해가 되어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해석이 되니까요. 이제는 뭐 할지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고 내일은 뭐 하고 시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는 거예요. 제가 총포정비병이라는 그 부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포수리병이라는 보직을 받고 갔더니 분명히 보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총을 고치는 부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총을 고치는 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어떤 이렇게 공장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럼 그곳에 훈련 안 가고 저희는 거기로 맨날 출근하는 거예요. 막사에서 거기로 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맨날 입고되는 총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총들 아니면 포들 각종 무기들이 거기에 막 고장이 나서 와요. 어떠한 고장이냐면 그냥 개머리판이나 그 플라스틱이 깨져서 오는 것들. 그럼 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고장들. 근데 이러한 보직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동정비라는 걸 나가요. 한 6개월 정도를. 그러면 6개월 정도 이동정비 나가면 월요일 날 짐을 싸고 그리고 나가서 정비하다가 토요일 날 돌아와서 주일 날 자고 다시 월요일 날 나가서 이 생활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쫄병이 때는요, 가서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가는 곳이 어디냐면 군부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도 가야 되고 구치소도 가야 돼요. 그러면 가보면은 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루에 몇 개를 보냐면 적어도 3,000개, 3,000정에서 많게는 5,000정까지 봐요. 그 3,000정에서 5,000정을 끝내지 못하면 우리는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이 쫄병이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하루 만에 보나? 어떻게 이틀 만에 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고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능수논란해지고 이 검사하는데 총이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검사를 하는데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3,000정, 5,000정을 고치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나가면은 재미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요, 쫄병이 때는 휴가를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휴가를 안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서. 부대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군 생활이 그렇게 재밌는 건지 저는 거기 가서 알았어요. 해석이 되어지면요, 재미있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고 모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을 하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리더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거절하는데, 거절하는 것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보냈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그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나를 나를 통해서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 건데 그 족속들이 있는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고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났어요. 와, 우리 진짜 몇백 년 전에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니 너무나 즐겁다. 노예에서 해방이구나. 종살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우린 자유를 얻었다.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기쁘죠. 꿈이 생겼어요. 막연한 꿈이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앞에 계속 펼쳐집니다. 몇 날이 안 돼서요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불평합니다. 배고프다고 불평해요. 조금 있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대로 그래 물이 없으니까 내가 물을 줄게, 물을 주고, 야 너 밥이 없으니까 밥을 줄게, 밥을 주고, 만나를 주고, 고기 없으니까 메추라기를 줘서 그렇게 먹게 하시고, 그런데도 불평이 끝나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면서 오는 걸음이 어느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요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말씀하세요. 이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민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십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으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라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이러면서 쭉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쭉 말씀합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걸로 들려요. 야 걱정할 것 없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건 그거다. 그걸 말씀하면서 밑에 줄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밑에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죠. 수천 명이 죽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 들려서 죽고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다음에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가 리더들만이라도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만이라도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거기에 가면은 우리의 민족보다 더 힘이 세고 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 가나안 땅 기다리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냥 가지 않고 12지파 안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민족은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거기 가보니까 너무나 힘세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아주 힘이 세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우리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은 우리는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에 많은 백성들이요, 많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해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이 이끌고 온 리더들 모세와 아론을요 원망해요.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 있었으면 우리 여기 죽으러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두 명의 정탐꾼,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성경 그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로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요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미 악평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이미 넘어가서 거기에 푹 빠져 있어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돌을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멈추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화가 나시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진노하십니다. 이때요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했고 내가 함께한다고 얘기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들은 거죠.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이미 듣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화가 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자손들 그 다음 세대들 빼고는요 다 병들어 죽게 하고 두려워 떨다가 죽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 매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신명기 7장 1절로 2절에 아까 읽은 대로 얘기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거를 들었어요. 너희보다 힘이 세고 많은 7 족속이 거기에 있을 거야. 이미 그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통해 그들을 진멸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이들은 모를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그때 들었던 느낌과 지금 앞에서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거는 아주 다른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적용이 되는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어요. 해석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를 해석하고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저 상황도 저렇게 그렇구나 라는 거 해석이 되어야 그래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너무나 심란한 거예요. 그 꿈이요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꿈 꾸고 나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꿈들이 있어요. 이 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번뇌하여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번뇌하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번거롭고 답답하여 괴롭다라는 뜻이 번뇌하다라는 뜻이에요. 번뇌하여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밝아서 이 사람이요 무당들과 점쟁이 마술사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야 너희들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점쟁이들과 무당들과 그다음 점술가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이 마술사들이요 물어보죠. 왕이시여, 저희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꿈을 말해 보십시오. 근데요 꿈을 말해주질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너희들에게 왜 말해주냐? 너희들이 꿈까지 맞춰라. 너희들은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무엇을 꿨는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도 해내라. 만약에 못하면 너희들 죽을 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꿈이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당장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무당, 술개, 칼겁 다 지혜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잡아다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요 이 그 지혜자들의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집에 가서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데 군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 줘요. 다니엘이요 대표로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저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린 명령 이거를 며칠만 보류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덕분에 며칠의 생명을 다 연장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세 친구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밤중에 하나님께서요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꿈을 꿨는지, 그리고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설명해주고 낱낱이 알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다니엘이요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꿈에 대해서 말해주고 꿈에 대한 해석도 쫙 얘기해요. 그러고 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 듣고 나서 마지막 마디까지 다 듣더니 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그 다니엘의 직책을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러면서 막 높이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그곳에서 끌고 온 포로 중에, 그냥 어린 나이에 끌려온 포로 중에 한 명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어디 가서 죽어도 아무 상관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놀랍고 놀라웠는지 이 다니엘, 포로인 다니엘에게 납작 엎드려서 절하면서 야, 너희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니엘에게 상급을 주며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요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직책을 줍니다. 포로에게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미국이 난리지 않아요? 흑인이 대통령 되면서 막 난리 났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포로를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네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말씀에 적힌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자. 우리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 왜냐하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미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계획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 누구에게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우리는 다른 곳 찾아가면 해답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 여러 가지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있고 예정하고 계시고 여태까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다른 걸 주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해석 불가능할 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막 부르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우리가 여태까지 해석되지 않은 상황들이 풀려지고 알아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죠.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번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요, 다음날 똑같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그다음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이때는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점쟁이를 그렇게 의지해요. 무당들을 그렇게 의지해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막 의지하는데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요,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요셉을 끌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불려가서 그 바로의 왕의 그 꿈을 해석해내죠.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7년의 이제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대비하셔야 됩니다.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그 풍년을 싹 잊어버릴 정도로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비하십시오. 라고 해서 총리가 되죠. 그럼 네가 한번 그 준비해 봐라. 내가 왕 다음에 총리로 너를 임명하겠다. 그러니 네가 한번 준비해 봐라. 라고 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열심히 준비하죠.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은요,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죄인입니다. 근데 요셉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명철함은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부터. 그냥 머리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맞아, 그런 분이실 거야,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는 거 말고 진짜 보아서 아는 것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문적인 뜻은 보아서 아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한 사람들을 경외와 그 다음에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면서 결박돼서 잡혀가는데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꾸게 했던 그 꿈을 의지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11개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11개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뜻이 있겠구나.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적으로는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해요? 내 형제지 않나? 지금 이렇게 나를 팔고 나는 분명히 형이었는데. 원망하면서 잡혀가다가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이었을 거라고 의심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과정을 분명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거야. 난 믿는다. 한번 가보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요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예산이나 그 작은 나라를 꾸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음에 그의 일을 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모함받고 또 감옥에 갇히죠. 원망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과정일 거야.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지쳤다 해도 다시 요셉은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두 번에 반복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한 번, 그리고 감옥에서 한 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세워진 그 과정을 통해서 세워진 요셉이에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은 분명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마음이 확고하게 들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요 이겨낼 수 있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해석이라는 거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높이면은요 불평하고 불만스러웠던 것들이요 점점점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건 뭐냐면, 고난이 온다라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문을 꽉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야 그만이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을 야 그리고 깨워주는 확성기라는 거죠. 좀 깨달아라 이거다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걸 해석해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이걸 해석해냈겠어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대단해서 이걸 해석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데는 이런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죠. 또한 바울이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주실 거가 아니라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심을 기뻐할 수 있는 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나갈 수가 있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지만 소망은 반드시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확실한 해석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건 겁니다. 지금의 고난은 아주 작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겨우 이거 갖고 나를 무너뜨릴 줄 아냐? 와 봐라 고난아 괜찮다, 나는 다 이겨내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해석대로 하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분명히요 선을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에게도요 고난이 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방향이 달라진 거죠. 선을 베풀고 아주 친절하게 살고 맨날 한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었던 사람인데 고난을 겪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는요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요 말하기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3장 14절로 15절은요 지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다. 네 어떠한 것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가지고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나라에서요 왕들이 사람을 보내요. 솔로몬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그랬던 게 바로 이 솔로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요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몰라도, 어떠한 사람 아무도 몰라도 솔로몬만큼은 믿지 않아도 다 알아요. 왜냐? 야, 저 사람처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귀의 영화는 굴러 들어왔었던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이 에서라는 사람, 자기의 친형의 장자권을요
이 도둑질하듯이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그 기도를 받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야밤도주예요. 죽을까봐. 그 야밤도주에서 지금 뭘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축복이 당장 나에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리고다가 너무나 지치고 배고파서 어디 누울 곳이 없을까 해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로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은요 그 전까지 두려움이 있었고 형이 쫓아오지 않을까 계속 뒤를 쳐다봤을 거예요. 야 나를 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형이 자꾸 쫓아오지 않을까, 형이 너무나 무서운데,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야곱이 꿈에 깨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부터 야곱은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해석하게 해주셔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리고 내가 가장 두려웠던 그 엉켜있는 그 부분, 절대 풀리지 않았던 것, 그 감정의 골,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에서와 화목하게 해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젠 끝이야 끊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삼촌과의 그 이상한 관계를 하나님 끊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